에베소 2장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존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깊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성경의 교회를 이렇게 주목하게 된 게 이 말씀 때문이었는데 이 말씀을 실제 이루는 건 또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어떤 이상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석에 관해서 몇 가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20절에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교회란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우심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으뜸 모퉁이들이 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기초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죠? 교회의 기초는 바로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라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로 지어져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가 교족부에 올랐든 교회를 다니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은 어렵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기초 위에 그리고 그 모퉁이 돌 위에 연하여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짓고 계신 거룩한 성전의 건축 과정에 선택을 받은 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짓고 계신 이 위대한 성전은 그분의 처소로서의 거룩한 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이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위치와 부분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21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렇습니다. 유대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건물의 연합과 성장이라는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건물의 응집과 조성이 모퉁이 돌에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달린 것처럼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의 필수적인 존재이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고하게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으면 교회의 하나됨은 붕괴되고 그 성장은 중단되거나 흐트러져 버립니다. 바울은 성전 전체 구조에서 이제 성전의 돌 하나하나로 주의를 돌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건물의 건축 재료들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실제적인 돌들로 세워진 건물이었지만 신약의 성전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구원받은 신자들이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적어놓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5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기술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사도는 에베소 신자들이 그
그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그 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도가 그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떻게 그들이 그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깊은 영적인 진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예컨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전처럼 큰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면 개개의 부분들이 되는 우리는 그 기초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돌인데 이 성전의 기초가 되시는,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수로 지어져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고린도전서 3장에서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역하는 분들에게도 특별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먼저 봐야 되겠네요. 11절.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다음에 앞으로 올라가셔서 10절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집을 짓는 사람의 일은 단순히 벽을 빨리 세우는 것이 아니고 벽에 들어갈 모든 것이 그 기초와 서로 잘 상합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혼이 오면 일단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돌이 아니면 아무리 같이 모여도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냥 종교심으로 또는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 벽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범법과 죄들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하며 무력한 존재임을 알고 오로지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을 인식한 사람만이 벽이 쌓여져가는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지 않았다면 자기들은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임을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또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희생적이고 대속적인 속죄의 은혜에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벽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예배 처소로 인도함을 받아온 사람들이 아니요, 단순하게 좀 도덕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조드리는 요점이 뭐예요? 오직 유일한 기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명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제 두 번째 요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기초와 관련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특별히 모퉁이돌과 관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회의 진정한 성도라면 누구든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는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 으뜸 모퉁이돌이신 그분과 매우 분명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적 신앙 고백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어야 합니다. 모퉁이돌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으뜸 모퉁이돌은 모든 것을 함께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계속해서 그것을 되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이 그분이 바로 으뜸 모퉁이 돌이거든요.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그래서 에베소 2장 전체가 바로 그 점을 강조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께 연합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과 이 생명적인 연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연합을 이야기, 같은 사상입니다. 우리는 이 큰 건물의 지체들과 부분들로서 모두 기초, 터에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이러한 신기한 방식으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께 관련을 맺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미 잠깐 살펴보았던 몸에 대한 유추는 그 점을 더욱더 완벽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 몸은 여러 부속품들을 끌어다 모은 것이 아닙니다. 몸의 연합에 있어서 중요한 진수는 그 연합이 생명적이고 유기적인 것이다. 하나의 몸은 손에다가 손가락을 찔러 넣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팔에다가 손을 붙인다든지 또 팔에다가 손목을 붙임으로써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모두 생명적으로 떨어질 수 없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지체들이고 그분에게 속해 있으며 모두 그분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요점을 생각할 차례인데 이건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지체들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건물과 또 그 건물 안에 있는 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기초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모퉁이돌과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서로 간에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지체들이 서로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고는 한 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21절에 보면 21절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 여기에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말이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세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상 헬라어 원어에서는 사도 바울이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 이 표현은 여기와 에베소 4장 16절밖에는 발견되지 않는 말입니다. 사도가 사용한 말은 딱 맞게 함께 결합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매우 심오한 교리가 있습니다. 사도가 전달해주고 싶은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두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건물이 돌들로 지어지지 않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죠? 지금은 그냥 똑같은 벽돌을 대형 생산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잘 실감이 안 나는데 과거에는 다 가공되지 않은 돌들로 이제 담장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때를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 돌들로 건물을 짓고 있는 어떤 사람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돌 위에 돌을 얹어놓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재보고 눈으로 가늠해 봅니다. 그리고 틀렸으면 다시 집어내고 맞는 돌을 그 위치에 다시 놓고 또다시 살펴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점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딱 맞게 함께 결합되어 이 개개의 돌들이 한 벽을 이루기 위해서 쌓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 같은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돌들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돌로 지은 집을 상상해 보시고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돌들의 크기나 모양이 다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제주도나 이런 데 여행 가보면, 제주도는 이렇게 돌로 담장을 쳐놓은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쌓아 올린 돌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모양도 틀리고, 크기도 틀립니다. 어떤 돌들은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어떤 돌들은 아주 작습니다. 또 어떤 돌들은 중간 크기입니다. 크기와 모양과 다른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붕어빵처럼 똑같이 찍어내지 아니하시고 각각의 개성들을 존중하시면서 필요한 곳에 위치시키십니다. 기독교의 영광은 기독교가 모든 종류, 모든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 다양성의 요소, 동일하지 않고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 매우 흥미가 있는 거예요. 돌로 쌓은 벽의 본질적인 특성은 그 돌들의 크기에 있어서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그들이 모여서 어떤 모양을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모든 신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기독교회에는 여러 다양성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같은 유의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고 가르치는 어떤 교훈이든지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말하는 방식이나 사용하는 어구들이 똑같은 단체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대량 생산되었고 그들은 똑같은 타입입니다. 그들은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방식으로 그것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또 모두 같은 일을 행합니다. 마치 붕어빵과 같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은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똑같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모두 같은 한 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릅니다. 어떤 돌은 크고 또 어떤 돌은 작습니다. 어떤 것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것은 저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벽 속에서 동일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연합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나름의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엄청난 무게를 지탱하는 큰 돌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보다 더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더 작은 돌이 맞아 들어가는 곳에 큰 것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어떤 일을 하시려 하는지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같은 거룩한 전 안에 있지만 이 하나님의 집 속에 있는 돌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크고 위대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건물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얼마나 상세하게 몸의 차원에서 풀어주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온 몸이 다 눈이 아니고 손이 아니고 발이 아닙니다. 모든 지체들이 한 몸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 요긴하기는 하더라도 지금 한 몸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덜 요긴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더 요긴한 부분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모두 같아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소원을 가지지 않도록 하십시다. 돌로 벽을 쌓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취하여 벽을 쌓는데 놓으셨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큰 돌을 아시는 것만큼 작은 돌인 우리 모두를 아십니다. 모양이 있는 돌과 큰 돌만큼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하나하나 거기에 놓아진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또 가장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는 가장 위대하고 권능 있는 성도만큼 알려진다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갈 자리를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 놓으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거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놓는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건축하는 사람, 특별히 돌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돌의 어떠한 모양과 크기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서로 꼭 맞게 결합된다는 표현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서로 맞으려면 맞게 그 모양과 크기가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은 그 돌의 모양과 크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완전히 결합되려면 내가 깨트려져야 되고 내가 파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 결합을 깨트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자아를 가지고 그래서 교만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면 그 결합은 순식간에 깨집니다.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런 부분에 많은 공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자, 돌들이 밑에도 쌓여있고 지금 쌓아 올리는 옆에도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으로 볼 때 다 올바른 돌들입니다. 그러나 이 돌들이 서로 쌓아 나갈 때 상합하고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 맞을 때 이 돌을 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돼요? 여러분, 망치로 두들겨서 그죠? 깨뜨리기도 하고 다듬어서 모양을 내고 잘라내기도 합니다. 여러 번 단련시키고 그러다가 안 되면 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딱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른 조각을 두들기고 그것이 딱 맞아 들어갈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넣어보고 맞으면 딱 결합시킵니다. 그가 만족하게 될 때 몰타를 그 위에 얹고 또 다른 돌을 넣고 또다시 몰타를 얹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건축자는요 아무렇게나 모든 돌들을 함께 쌓아두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기이한 공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보십시오. 어떤 돌들은 많이 깎이거나 다듬어집니다. 그렇죠? 반면에 어떤 것들은 별로 안 다듬어지고도 그냥 쌓을 때 사용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까지 우리는 벽에 완전한 부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오랜 역사나 우리가 교회 사람들 속에서 이 원리가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깎여지고 모양을 다듬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후에 그들은 능력 있는 돌들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듬어지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신자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점을 우리의 체험 가운데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문제는 양이 아닙니다. 원리는 그러한 절차가 크고 작고 간에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깎이고 다듬어지고 파쇄되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첫째로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설교와 가르치는 것이 우리를 다듬고 준비시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울퉁불퉁한 옛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그대로는 다른 사람과 맞지가 않는 사람입니다. 그죠? 부부 간에도 안 맞고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깎여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모나고 옹고집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의미에서 고집쟁이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면이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채석장에서 거칠게 쪼개진 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소 옳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벽에 우리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듬어지는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처럼 깨트려지기 전에는 거기에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얼마나 이 점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가 설교를 듣고 가르침에 청종한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모든 돌들이 자신의 모집을 고집한다면, 만일 모든 돌들이 뭐가 나고 그와 같이 삐죽삐죽하다면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깎여지지 않으면 말입니다. 여기에 인격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회는 소규모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에 가서 설교만 딱 듣고 나올 때 다른 사람들과의 부딪힘을 통해서 딱 맞게 결합되는 이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간섭을 안 하니까요. 반면에 소규모로 모이게 되면 상대방의 연약함이 다 드러납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 못한 부분도 다 드러납니다.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죠? 그 받는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꼭 맞게 함께 결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모임은 그래서 소규모입니다. 대형교회가 사실은 성경적 모형은 아니에요. 개인적인 영성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그 환경에서 내가 딱 맞게 상대방과 연합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공과를 경험하지 않고는 실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건물 안에 있고 이 건물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는 그 건물에 맞춰져야 하고 그 건물에 필요한 형체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처리되어야 하고 깎여져야 하고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해야 할 바대로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할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만일 복음의 호소와 가르침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한 모난 부분들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힘있는 정과 햄머를 가지고 그 모진 부분을 여러분에게서 제거시키십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들 속에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겸비케 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방법을 많이 갖고 계세요. 주님은 질병과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실패와 오해와 기타의 방법들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분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왜? 그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들로 변화되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어떤 사람도 그 벽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십니다. 만일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 대해서 그런 일을 생각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전에 있으리 한다면 다른 지체들과 맞을 수 있어야 하고 상합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 중차대한 다듬는 것의 중요성을 알지 않고 거기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사서 버린 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받아서 건축 재료로 쌓여져 있지만 실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는 데는 무용지물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 2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 새로운 신약의 성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원칙적으로 그것은 옛 성전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은 모두 그분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우리는 영적 건물이요 주님의 전입니다. 거룩한 전, 즉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막, 성전과 같은 영적인 건물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이 서로 딱 맞게 결합되어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처소라는 중요한 문구가 등장합니다. 주님은 이제 사람들이 지은 어떤 건물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 속에 거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거처라고 말씀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믿는 이 안에, 개별적으로 믿는 이 안에, 단체적으로는 그 믿는 이들이 연합되어 있는 교회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지금 주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동시에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도 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깨닫고 믿어야 할 진리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이 어디에 거하고 계신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이 진리는 신비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진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 26절 27절 한번 봐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이 신비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 신비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강력하게 활동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를 읽을 때 1장과 2장을 통하여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갈망은 몸인 교회를 얻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봉인, 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산출로 규결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옛 창조를 끝내신 역사는 다만 사람들로 자신의 영성을 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에베소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를 보게 됩니다. 에베소 2장은 죄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은혜로 얻는 구원을 말하고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화평케 됨을 말하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감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십자가로 원수되게 하는 것이 소멸되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것, 또 성도들이 동일한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로서 누림을 갖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구약은 아담의 창조로 시작하여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구약의 중심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은 성막에 있었고 성막의 중심은 지성소요 언약궤였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볼 때 하나님의 갈망이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그분의 처소를 갖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솔로몬 때에 이르렀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서 이보다 더 가슴 아프고 슬픈 광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손의 죽음, 사울의 죽음, 다윗의 실패 등 많은 일들이 있어 우리에게 슬픔을 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분열과 우리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임재가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불편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면 제하겠습니까? 제하겠습니다. 저의 죄입니까? 저의 육신입니까? 저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보여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씻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정결함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면 그분이 교회 가운데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딱 맞게 결합되어 있는 이 연합이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일은 다 귀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바른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든 신자들을 양육하는 것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를 널리 알게 하는 일들은 참으로 귀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인 교회의 목적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만족해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분의 처소를 가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분이 거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성경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처소를 목표로 하지 않는 어떤 사역도 하나님의 뜻의 표준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을 표현할 몸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우주적인 교회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지금 지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부름을 받은 살아있는 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본문 끝에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지체들은 구약에 있는 하나하나의 돌들과 같이 살아있는 돌들로서 하나님의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필요합니다. 흩어져 있는 돌들은 아무리 좋은 재료를 하더라도 성전 건축에 쓰임을 받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유용하지 않습니다. 건축을 위한 돌들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홀로 신앙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저 교회 가도 냄새나고
저 교회 가면 또 저 사람들이 싫고, 그러니까 조용히 집에서 나홀로 신앙하겠다. 물론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맞게 결합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 저 사람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실은 내가 지금 가듬어지고 싶지 않고 깨찢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연합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로 마름지를 강한 돌만이 딱 맞게 결합되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기스대로 모임 안에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빚으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영적인 태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각각 흩어져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시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어 그분의 성전의 건축 재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면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신약의 건축은 물질적인 건축이 아니라 영적인 유기체의 건축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역사와 생명의 성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결론을 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독자들에게 한때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그분의 백성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모두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기에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이전처럼 낯선 자가 아니요 애국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의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족의 일원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선포합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너희는 과거 소외되어 있었으나 이제 가까워졌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셨다. 이 비전이 얼마나 운대한 것인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새로운 공동체는 다름 아닌 새 창조, 새 인류인 교회입니다. 그 특징은 이제 소외가 아니라 화해이며 분열과 적대감이 아니라 연합과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성경에 묘사된 이 비전으로부터 오늘날 교회가 경험하는 현실로 눈을 돌려보면 이야기는 달라지고 매우 비극적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흔히 소외와 분열과 불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린 옛 담장 대신 새 담장을 또 세웁니다. 어떤 때는 핑색의 담장, 어떤 때는 인종차별의 담장, 어떤 때는 교만과 편견과 이기심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해 생겨난 개인적인 격대적인 담장, 또 교파적 분열의 담장 등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우리의 특권을 온전히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이 거하실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고 반드시 당신의 능력으로 완공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낯선 자가 아니요 애국인도 아닙니다. 이제는 성도들과 동료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신분과 특권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마름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과 딱 맞게 함께 결합되어 주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이 일에 우리가 우리 일생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